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 기적은 어쩌면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만든 작은 거룩한 습관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그 방법, 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겨우 버텼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사모도 뭔가 힘든 게 참 많은 것 같아. 오늘 힘이 없어 보이네. 네, 날이 갑자기 더워져서 그런가. 네, 오늘 하루 버티듯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목포에 있는 한 중학교에 수업을 갔어요. 2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교시 때 수업을 하고 2교시 수업을 하는데 친구 한 명이 불려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뭔가 시끌시끌해요. 친구랑 뭐라고 해.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학폭 관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폭위원회가 열리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또 무슨 사건이 뭐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재판까지 간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시끄러운가 봐요. 그러더니 이제 3교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반에 절반이 없어요. 얘네들 더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갔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돌아왔는데 한 3명 정도 돼요. 3명, 4명? 그 정도 되는 애들은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중학교 2학년 끌려갔고 나머지 애들은 밥 먹는데 새치기 했다고 끌려갔거든요. 그날 무슨 날이었나 봐요. 아마 그 담당 선생님이 뭔가 좀 한따까리 봐야 되는 기분이 안 좋으신 일이 있었는지 그날따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또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아마 중고등학생 시험 기간이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시험 기간은 정말 좀 잔인하더라고요. 올 때는 그냥 월화수목 뭐 이렇게 월화수 아니면 수목금 이렇게 보고 뭐 끝날 때 영화 보러 가고 끝났다 이랬는데 요즘은 주말을 껴고 시험 기간을 줘요. 그래서 금요일 하루 시험 보고 주말에 못 놀고 또 월화 이렇게 이어지고 또 공휴일을 껴가지고 그런 학교들. 요즘 아이들 보면은 너무 짠한 것 같아요. 중학생인데 벌써 집에 오면 밤 10시 학원 뺑뺑이 돌아요. 이런 세월을 살아야 돼. 근데 또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또 답도 없어. 그렇게 고3을 보내고 대학을 나오면 뭐 이런 찬란한 미래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도 그렇지도 않잖아요. 또 이 생성형 AI라는 것이 등장해가지고 막 완전히 뭐 지금 생태계가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서울대 나와도 놀아요. 그쵸? 예전에는 서울대만 나오면 대기업에서 인재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는 LG맨, 나는 삼성맨, 평생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대기업들은 너무 빨리 변하고 특히 AI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산업들은 더 빨리 변해가지고요. 요즘 뭐 대기업들은 30대 후반 정도 되면 다 명예퇴직 대상자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직업이 몇 번 변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오래 살잖아요. 120세, 150세 시대도 이야기가 요즘 나오는데 참 버거울 것 같아요.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성적 스트레스 때문에 또 친구들과 관계에서 또 요즘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SNS 때문에 이게 말이 많아요. 학교에서도 SNS 막 못하게 하면 인스타 때문에 서로 막 비교하고 그 가운데 막 열등감이 있고 거기서 또 따르기 시키고 참 그때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힘들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현대판 광야일 거고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의 일곱 족속 거인들과 같은 그런 현실판 문제들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여호수아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것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영적 전쟁,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비결,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라라는 거였어요. 우리를 무너뜨린 것은 피곤한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업무의 그런 과중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요. 그러나 그런 업무보다 관계의 스트레스가 더 크잖아요. 동료들과의 직장 상사와의 그 관계 속에서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견디기가 어렵죠. 육체적인 피곤함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많은 문제들의 핵심은 결국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더라고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아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아직 우리가 여호수아 이야기를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상장군이에요. 상장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과 같은 상장군. 상장군은 장군 중에 장군이라는 뜻이죠.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상장군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군이 됐다는 말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호수아에는 30번 넘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모두 승리한.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두고 백전백승이라고 말하거든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지금 떨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없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 홍해를 갈라버리고 10가지 기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없어요. 모세가 없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열등감이 있을 것이고 또 모세가 있었을 때도 말을 안 들었잖아요. 모세가 있었을 때도 모세를 죽이겠다 그러고 모세에게 막 돌을 던진다 그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냐 원망불평하면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했던 이 백성들이 과연 내 말을 따를까?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여리고 성 못지않은 성들이 즐비한 이 거인 족속, 이 7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불안감,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 마음부터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다.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뭔가 특별한 어떤 비밀 병기, 최신식 무기를 주지 않으셨어요. 만약 여호수아에게 그런 무기를 줬다면 여호수아는 더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힘을 의지했을까요? 두 번째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마음만 지키면 누가 하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현대판 여리고성, 일곱적수, 철병도로 무장한 것 같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넘사벽과 같은 그런 문제들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그런 적들 말이에요. 스마트폰. 요즘 청소년들 보면은 이 스마트폰을 잠깐도 못 내려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어른들도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자식들이 스마트폰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정작 본인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 너무 바쁜 일상도 그렇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는 거를 까먹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걸 숙제같이 여기고, 당연히 해야 하는 걸 의무로 여기게 돼요.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SNS 비교. 어른들은 어떤가요? 어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나만 그런가? 자꾸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무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대판 우리의 여리고성,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 왕들인 것 같아요. 그럼 이 폭풍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네 가지 원리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라클 모닝 루틴 만들기, 미모틴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미모틴으로 자기를 경영하고 토요일마다 오전에 모여가지고 주간 성찰 나눔이라는 걸 했어요. 주간 성찰 나눔을 할 때 하나의 표 양식에다가 한 주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것들을 적어요. 한 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로 긍정적인 내용을 적어요. 왜? 힘 빠지는 내용을 많이 적으면 힘이 빠지거든요. 뭔가 다음 주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너무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적으면 시작도 하기 전에 힘이 빠지니까 긍정적인 걸 많이 적죠. 한 주간에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거, 감사했던 거, 좋았던 거, 이런 것들을 적어요. 거기에 한두 가지 정도 아쉬웠던 일을 적어도 괜찮죠. 그리고 한 주간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탁 적어놓고 보면은 보여요. 내가 다음 한 주간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선택과 집중이 보이죠. 더 원싱이라고 하는 책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책에서는 한 가지에 몰입하라라고 얘기해요. 한 가지.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찾아서 선택과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아래에다가 적어요. 다음 한 주간 몰입할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무너져도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이 한 가지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렇게 결단을 해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의 일상이 바쁘고 힘들고 지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미디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죠. 그런데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 3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다
놓치게 되겠죠. 저도 의도하지 않게 강의하랴 무엇하랴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 제 생각이 분주하고 제 마음이 분주해.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기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이제 바쁘니까 하나씩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뭐 장거리 운전을 해가지고 가야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오늘 저녁에 이제 마치고 울산 GMP 울산 지구에서 월요일 날 AI 특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당일날 가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출발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이제 봉사하러 가는 거지만 월요일은 울산 갔다가 화요일은 무안 갔다가 또 수요일은 또 목포 갔다가 막 정신없 나주 갔다가 요즘 이제 방학 시즌이 이제 곧 닥치니까 이제 학교 수업들이 막 몰려 있어가지고 너무 분주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끌려가는 것 같아요.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은 그냥 멍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래서 목표를 하나로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저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경영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막 데일리 리포트 막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오늘 해야 할 투두리스트, 나 투두리스트도 만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투두리스트, 나 투두리스트 막 하루에 지켜야 되고 막 20가지 막 만들어가지고 막 그걸 체크하고 제가 또 완벽주의 성향 있잖아요. 막 그렇게 했어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뭔가 완벽한 하루를 제가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 있나요? 완벽하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만한 생각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 경영, 왕같은 제사장의 삶의 경영은 그런 경영이 아니더라고요. 제사장들이 요구하셨던 것처럼 상번제처럼 아침과 저녁에 단순한 루틴인 거예요. 아침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잘 살았는지 점검하는 거. 이게 다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목표를 정하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죠. 뭔가 완벽한 하루를 꿈꾸지 말고 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목표를 정하는 거죠.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의 목표를 정하는 거죠. 오전에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뭘 해야 하지? 애들이 하나씩 대답하고 기도, 말씀이 찬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대단한 믿음으로 대단한 헌신을 드려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 그것을 실행하라는 것. 실행하는데 힘드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 목표를 하나로 단순화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면 제가 그 주간 성찰 일지 양식이 있거든요. 그거 북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이 떠오르던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던가요? 감사가 되면서 찬양이 나와요? 아니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서 원망불평이 나와요? 두 번째 아닌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죄가 우리를 헛되고 헛된 길로 끌고 가더라고요.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원망불평이 돼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셋하는 거죠.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조건부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백그라운드, 모세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어떤 그 굴곡 있는 그런 산과 같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방법, 주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계속 스트레스를 묵상하지 마세요. 그 미워하는 그 사람 묵상하지 마세요.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 인간을 치우면 더한 인간이 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다면 들을 수 있길 바라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혼자 할 수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저도 해봤는데 아말렉, 5대 광야 중에 4번째 아말렉, 이 인간관계의 문제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줘요. 이거는 나의 어떤 의지력으로 견디기 어려워요. 그럴 때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이 필요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아론과 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줄이는 걸 좋아하는 목사님이 모아홀 중보팀이라고 지어냈더라고요. 모아홀, 모세, 아론, 훌. 모아홀 중보팀이 우리 안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3355 모여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판, 이 여리고, 이 강한 땅과 같은 이 적들은 너무 강해요. 혼자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함께 싸워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날마다 백전백승 할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셋.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쇼츠를 보고 SNS를 보면 어때요? 하루가 꼴.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성경 읽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리셋하는 것. 저는 목회자지만요, 저도 해보면 요즘 그 드라마 중에 그 김부장? 그 김부장이 핫하더만요. 애들, 그 웹툰이어가지고 애들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어른들이 더 좋아하대. 쌓인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게 대리 만족이네. 이 적들을 막 때려 부시는, 내가 실제로 못 때리니까 그걸로 대리 만족을 하나 봐요. 그만큼 화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형들은. 근데 그거를 보고 자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해. 밤새 싸웠어, 꿈속에서. 밤새 그 잔상이 남아가지고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5분, 10분, 잠자기 전에 5분, 10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시간만 관리해도 많은 것들의 유익을 받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5분, 10분을 구별하지 못한다. 크리스천인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음표일 것 같아요. 시간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살자는 거예요. 나 살자. 세 번째는 언어. 우리의 입술을 관리하는 겁니다. 일상의 언어를 감사로 바꾸는 겁니다. 쉽진 않습니다. 한 번에 바꾸려면 어려워요. 날마다 5가지 감사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요. 그런데 나에게 오는 말이 안 고와. 그런데 내가 고운 말로 해야 돼. 이거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그걸 듣는데 내가 여기에서 긍정 회로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이게 긍정적인 언어로,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언어로, 부속사 지향적인 언어로 바꿔가지고 살리는 말로 한다. 이거 엄청난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훈련할 때 카톡, 문자 보내는 걸로 훈련했어요. 말이 올 때 좋은 말이 바로 안 나가니까 뭔가 내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안 떠올라. 그래서 책상에다 붙여놨어요. 좋은 피드백, 나쁜 피드백 붙여놓고 하면 내가 이걸 이제 문자를 이 카톡을 적잖아요. 그러면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피드백인지 나쁜 피드백인지 확인하고 나쁜 피드백이면 보고 고쳐요. 답안지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답안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연습을 한 거예요. 그게 몇 개월 연습이 되니까 이제 그거 안 봐도 주로 사용하는 좋은 피드백이 몇 개 안 된다는 걸 해보니까 알았어요. 몇 가지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많아야 10가지 정도예요. 어떤 대답이 오든지 한 10가지 정도로 대답을 하면 다 통하더라고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니까 이제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점점점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이제 카톡으로만 되던 게 이제 나중에는 동시통역 하듯이 말하면 즉각적으로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들, 칭찬, 감사.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게 감사 일기를 적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감사 5가지 적는 게 진짜 어렵던 거예요. 감사할 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적으려고 할 때 제가 또 완벽주의에다가 신중하기 때문에 기질 자체가 부정적인 게 먼저 떠오르고 좋은 게 먼저 보이는 것이냐 안 좋은 게 먼저 보여요. 그러니까 감사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감사를 적어야 되는데 안 돼. 근데 이걸 막 억지로라도 감사로 만들어가지고 적으려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목회자 성경연구원에서 인지치유라는 거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인지를 전환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막 기록지를 적어요. 기록지 적는데 막 한 장 적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적기도 어렵고. 근데 거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논박이에요. 논박. 부정적인 상황인데 이것을 내가 논박을 해야지 감정이 뚝 떨어져. 이게 감정이 올라오면 이성적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감정을 떨어뜨리는 논박을 해야지 이 비합리적인 사고가 합리적인 사고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사고까지 오면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이제 합리적인 사고가 되면 이 합리적인 사고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걸 성경적인 사고, 후속사 지향적인 사고까지 바꿔. 이게 이제 인지치유. 엄청 어렵더라고요. 논박이 안 돼. 제3자의 입장에서 nom의 것은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이 안 올라오니까. 근데 내 안에 막 억울한 주요 감정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안 돼요. 논박이. 그런데 감사일기를 썼더니 논박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제 인지치유 기록지 1시간 동안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10분 세 줄 일기를 쓰면서 그냥 인지치유 그게 돼버려요. 자동. 여러분들도 하루에 5가지 감사. 거기에 하나 더 할 수 있다면 세 줄 일기.
3개월만 써보세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고 6개월만 해보세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1년만 유지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불평, 원망, 비교 하는 것들을 없애려고 안 되더라고요. 뭔가 부정적인 기억을 지우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더 새겨져 버려요. 그런데 그걸 긍정적인 것으로 밀어내야 한다는 걸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감사일기가 그런 거예요. 원망, 불평 이것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상황을 내가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뇌는 이 부정어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계속 부정적인 상황을 각인시키는 거라니까. 내 과학적인 원리로는. 그래서 그런 기도 말고 긍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양육에서 자녀들 양육할 때도 표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안 돼 하지 마 라고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같은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쓰면 여러 가지가 좋아요. 감사를 쓰면은요, 감사와 원망, 불평은 함께 할 수가 없어. 내가 감사를 쓰면 원망과 불평, 비교는요, 밀려나가는 거. 밀어내는 거더라고요. 밀어내.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거. 근데 행동을 바꿀 때 왼쪽처럼 뭔가 큰 목표를 세우면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죠.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단계로 그걸 쪼개는 훈련을 해. 작심삼일도 경험해봐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해보면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몰라요. 해봐야 돼. 그래서 뭔가 목표를 정하고 해보잖아요? 작심삼일로 끝났어. 이유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목표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절반으로 쫙 줄여요. 그리고 또 했어요. 또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절반도 나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그럼 또 절반으로 줄여요. 그렇게 쪼개다 보면 이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내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이거는 해봐야지 알아요. 각자 다 다른데. 그래서 작심삼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심삼일을 3일에 한 번씩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50%씩 줄여버려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재밌어요. 또 하고 싶어요. 하나를 성공하고 나면은 또 다른 거를 해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 숙제가 아니라 저절로 생겨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한 발 한 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말이에요. 정인적 교육할 때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지정의. 우리의 마음이 지정의로 되어 있어요. 지적인 영역, 생각, 그리고 정적인 영역, 우리의 감정, 감성, 그리고 의지적인 영역, 우리의 행동. 이 세 가지를 바꿔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바꾸는 키, 이걸 우리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배웠어요. 마음이 입시. 기억나시나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럴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 입술, 훈련. 그런데 입으로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그랬죠. 당장 입으로 말하는 거 쉽지 않다면 그거를 노트에다 써보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세 줄을 쓰면서도 그게 되거든요. 오늘 하루 기분 안 좋았던 일들 떠올리면은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또 막 억울함이 올라오고 막 그랬지.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해버려가지고 기름에 불을 질러버렸지. 그래서 상황이 더 이렇게 안 좋아졌잖아.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세 줄을 쓰면서 이게 이제 좀 연습을 해야 되지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문장을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꾸는 훈련이 세 줄을 쓰면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었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의 행동도 바뀌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이벤트처럼 딱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반복되는 거룩한 습관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영어도 갑자기 어느 날 생장점이 터지다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터져요? 나 영어 잘하고 싶어. 나 영어 나 너무 잘하고 싶어.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막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어가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날마다 영어를 내가 그래 내가 이 영어 단어 내가 이 영어 문제집을 이거 다 풀어버리기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매일 결단하기만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하면은 영어가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레벨을 맞춰가지고 하루에 영어 단어 10개도 어려우면 5개부터 암기하기 시작해. 그게 쌓이고 그러면 어느 날 영어가 터지죠. 우리 소망학단 아이들 보세요. 지금 6개월, 아직 7개월이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만큼 성장했어요. 매주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 했더라면 훨씬 더 발전하겠죠. 처음에는 드럼 박자 놓은 거죠. 기타 칠 때 우리 이지원 집사님 지금 손에 굳은 살 좀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아파가지고 이거 잡지도 못했었는데 지금은 제법 소리가 연주가 돼. 그렇게 하나 쌓이기 시작하면서 변화되는 거죠. 매일 반복되는 거룩한 습관. 뭔가 대단한 거 안 넣어도 돼요. 아주 작은 기본, 기초부터 다시 세워가는 그 거룩한 습관이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단지 뭐만 하면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수감순으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밀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해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설교를 듣고 본격적으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 사라지나요? 손바닥까지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거 하라.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잘 응답 안 해줘요. 물론 믿음의 초보 시절에는 즉각 응답했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하나님 그런 거에 응답 안 해줍니다.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수감순으로 살아가려고 예를 쓰면 도와주시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방법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어제 토요 기도회를 하려고 이제 왔어요. 오전에 연습을 할 때 마이크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큰일 났네. 싼 거를 사가지고 고양이 만납니다. 어디서 비가 떨어졌나? 번개에 맞았나? 그리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딱 찬양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딱 떠오르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댑터가 고장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딱 보니까 여기 이 세컨 건반 어댑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볼트가 똑같아. 12볼트짜리. 암페어는 좀 틀려. 이건 1.5, 이거는 2암페어. 근데 이 충분할 것 같아요. 딱 뽑아보니 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 안 들어왔으면 오늘 예배 어떨까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 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나 혼자 할 수 없을 때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거죠. 누구만 방해하면 나만 방해하면 하나님 밀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위한 산소호흡기. 이것도 없으면 산소호흡기 그 생명 유지장치 아니에요. 이것도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크리스천이나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은, 교회에서는 크리스천인 것 같은데 밖에서는 아닌 것 같은 이런 애매한 물음표.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나? 물음표일 수밖에 없어요. 아침 하루 시작하기 전에 3번제를 드리듯이 15분 성경 읽기. 꼭 15분 성경 읽기가 아니어도 돼요. 매일 아침마다 큐티 하시는 분들은 큐티 하시면 돼요. 그거 더 좋은 거죠. 큐티. 성경 통독 그렇더라고요. 성경 통독. 성경 통독의 1차 목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3독이에요. 성경을 3번 정도는 읽어야지 읽을 필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대요. 성경을 읽는다고 이게 뭐 변화돼? 이거 뭐 읽는다고 이거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맨날 잠만 오는데 이걸 읽어야 돼? 당연합니다. 아직 3독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독을 하면 이 성경이 이런 내용인 걸 읽을 만한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30독을 하면 이제 성경 안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구별되기 시작한다. 내가 이건 알고 이건 모르고. 성경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30독을 하면은 이제 지혜가 생겨요. 아는 것이 생기고 모르는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30독 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 잠이 와. 그러면 자면 돼요. 그리고 지나갔어.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것을 완벽주의, 또 완벽주의, 지나간 거 다 숙제처럼 읽으려고 그러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지나간 거 내버려둬요. 오늘 읽을 15분 성경 읽기 그 본문, 그 분량만 읽는 거예요. 그냥. 읽어. 근데 하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해요. 그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럼 내가 모르는 부분 넘어가요. 넘어가다 보면은 내가 또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잠깐 재밌어요. 또 모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또 버티는 거예요. 이제 구약이 곧 끝나겠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이제 신약 이야기, 복음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이야기. 네, 조금만 버티세요. 구약이 금방 끝납니다. 뒤쪽으로 가면 막 선지자 이야기 나오고 했던 이야기 또 얘기하고 매 심판 이야기, 혼나는 이야기 재미가 없어요. 버텨야 돼. 그러면 좋은 날이 금방 옵니다. 그렇게 30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성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성경을 100독은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이 통성경 만드신 이 조병호 목사님이 100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경이 재밌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을 가든 아니면 뭐 공부를 하든 적어도 과학 이상 정도는 돼야지 재밌잖아요. 그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성경의 내용을 70% 이상을 알면 그때부터 성경이 재밌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재미가 없어. 왜? 70% 이하로 알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70% 이상을 아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 안승현 안수집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이 15분 성경 통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일 인증을 하고 성실하게. 아마 그 인증을 하는 것이 또 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또 쉬운 방법을 찾아내시고,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이제 일독에 성공하죠. 아마 그 전에도 여러 번 성경 일독을 결단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려웠어요. 왜?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대학 청년 때 연초마다 성경 1년 읽기.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안에 창세기 다 읽어. 몰아 읽는 거죠. 하루에 막 1시간, 2시간, 3시간씩 성경 읽는 거예요. 작심삼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만 읽는 거. 레이기 들어가면 레이기 잠이 와. 오대제다 하나도 모르는 이야기. 네, 뭐 똑같은 이야기. 창세기만 열심히 읽어요. 15분 성경 읽기로 읽는 거. 어려운 내용은 패스합니다. 어려워, 잠이 와. 그럼 그냥 들어버리세요. 또 본문. 그냥 읽었다 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쌓여요.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저는 세 줄 읽기가 저한테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하루에 세 줄 읽기로 하루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하루 원신
선택과 집중해야 될 거를 결단하는 거죠. 거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5가지 감사. 세 줄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감사일기부터 쓰세요. 감사일기가 더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사일기는 그냥 감사한 걸 적는 거잖아요. 세 줄 읽기는 자기를 내면을 성찰하면서 적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인정하기 싫거든요. 5가지 감사 기록하는 것부터 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감사일기부터 썼거든요. 감사일기 썼다 안 했다 썼다 안 했다. 아이들하고 이제 감사 노트 쓰자 그러면 그때 잠깐 썼다가 끝나면 또 안 썼다. 그랬어요. 저도. 그걸 한 3년 반복했어요. 근데 나중에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나는 썼다 안 썼다 하고 있는데 막 소원이 하고 하원이 하고 날마다 쓰고 있어. 자존심 상한 거예요. 나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감사일기에 원싱으로 이제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감사일기 쭉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세 줄 일기를 더, 거기다 3가지 칭찬을 더, 1가지 약속을 더. 그렇게 하나하나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답은 아니에요. 제가 찾은 거지. 여러분들도 뭔가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시도할 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찾게 도와주시고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루틴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러려면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요. 단순, 반복, 지속의 영성을 만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심삼일이라면 3일마다 다시 결단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50%를 줄이세요. 너무 나한테 어려운 거예요. 과감하게 50%, 또 50%, 또 50%. 내가 그것을 쉽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쪼개고 또 쪼개고 쪼개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보원싱이라고 말하는 책에서 강조하는 도미노 효과의 첫 번째 도미노. 그 첫 번째 도미노를 찾기만 하면 착착착착착착착착 넘어가기 시작해요. 작은 걸음들이 쌓일 때 우리를 짓누르던 여교성, 거인족성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